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존귀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오늘 수양의 이 1차 저녁에 하나님께서 또한 우리에게 말씀을 들려주실 때 우리가 마음문을 열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우리의 잠긴 동산을 열어서, 덮인 우물을 열어서, 우리의 봉한 샘의 마음의 문을 열어서 주님을 맞아들이고 주의 말씀을 듣는 귀하고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예년에는 둘째 날 여러 활동들을 많이 해서 저녁 집회에 많이 영향들이 있었죠. 피곤하고. 오늘은 그렇게 많은 활동들이 없어서 여러분이 말씀을 잘 들으실 줄로 믿습니다. 제가 몇 년 전인가요? 한 6, 7년 전인가요? 우리 딸이 얘기하더라고요. 저희 딸이 전설 같은 아버지, 우리 아버지는 접니다. 하나님이 아니라 전설 같은 게 있는데 바로 이 자리에서, 애덕교회에서 저녁 집회를 죽을 뻔했다. 3시간 반 설교를 한 적이 있어서 죽을 뻔했다.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는데 제가 1시간만 하겠습니다. 자, 이제 우리 어린 친구들도 목사님 잘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제목은 열매 있고 생명수 샘이 넘치는 아름다운 동산입니다. 열매 있고 생명수 샘이 넘치는 아름다운 하나님의 동산, 이렇게 제목을 제가 잡아봤습니다. 자, 여러분, 이 아가서는 우리 아까 민호 지사님께서 기도하실 때처럼 불타는 사랑의 복음의 이야기가 들어있습니다.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언제는 우리에게 잔잔하게 다가올 때도 있죠. 근데 오늘 이 아가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이야기는 불타는 사랑의 복음의 이야기입니다. 이런 점에서 아가서는 구약으로 말하면 아까 이제 우리 김선아 지사님이 잘 묵상하셨는데 시로 쓴 호세아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시로 쓴 호세아서이죠. 신약으로 말하면 구약의 요한일서 말씀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신약 성경 전체에서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성경이 어디냐, 이렇게 얘기할 때 많은 사람들이 고린도전서 13장입니다, 이렇게 말을 하지만 고린도전서 13장은 사실 사랑장이 아니죠. 사랑장이라고 말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면 신약 성경 전체에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랑, 아가페의 사랑을 가르쳐주는 이 사랑장은 어디냐, 이렇게 얘기할 때 그것은 요한일서 말씀이고 특별히 요한일서 4장의 말씀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구약의 요한일서라고 아가서를 말씀을 드릴 수 있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이 아름다운 솔로몬의 시를 깊이 연구하면 우리가 과연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해야 하는지를 알게 되고, 또 주님과의 진정으로 하나 된 삶이 과연 어디로부터 오는 것인지를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오늘날 우리가 신앙의 외형은 매우 분주해 있으면서 내면의 세계는 왜 그리 공허한 상태를 면하기 어려운 것인지 이 아가서에 나타난 불타는 하나님의 이 사랑의 진리가 우리에게 밝은 빛으로 조명을 해줍니다. 우리는 어제 시간에 시인이 자신이 사랑하는 여인을 나의 누이, 나의 신부라고 부르며 그러한 자신의 신부를, 그러한 자신의, 그치요? 교회죠, 교회를 잠근 동산이요, 덮인 우물이며 봉한 샘이라고 표현하는 것을 우리는 보았습니다. 이것은 언뜻 보면 반복되는 말 같아 보여요. 잠근 동산, 덮인 우물, 봉한 샘, 아주 비슷하고 그리고 굉장히, 그치요? 반복되는 말 같아 보이지만, 그러나 이 묘사를 좀 더 자세히 살펴보면 이 표현은 시인이 자신의 동산이죠,
자신의 동산을 동산 입구에서부터 시작해서 점점 동산의 중심부로 들어가면서 동산 전체를 아름답게 표현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보십시오. 넓은 동산이 있습니다. 가장 먼저는 넓은 동산이 있어요. 그리고 그 동산 안으로 들어가면 우물터가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또 샘에 있는 형국인 거야. 점점 깊이 들어가죠. 근데 그 동산은 어떻게 되어 있냐면 우리가 어저께 살펴본 것처럼 잠겨 있습니다. 동산이 자물쇠로 잠겨 있어요. 그리고 우물은 덮여 있습니다. 그리고 샘은 봉해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오늘 본문 속에서 우리는 우물가에, 바로 이 우물가에 혹은 더 나아가서 이 동산 안에 헤아릴 수 없이 많은 열매들과 꽃과 향초들이 가득하게 있어서 이 동산을 아름답게 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을 통해서 보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13절과 14절의 말씀을 보시면 이 동산 안에 온갖 희귀한 향초들과 꽃들과 열매들이 가득 차 있습니다. 이 향초와 열매들 중에 어떤 것들은 우리가 들어본 것도 있고 아는 것도 있지만, 그러나 어떤 것들은 우리뿐만 아니라 이 성경을 자신의 정경으로 알고 있었던 히브리 사람들조차도 알지 못하는 굉장히 희귀한 것들이 이 동산 안에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중요한 것은 이 동산 안에 이 동산으로부터 난 수많은 향초들과 열매들과 꽃들이 가득히 있어서 바로 이 동산을 아름답게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지난 시간에 이 동산이 오직 이 동산의 주인 외에는 들어올 수 없도록, 아무도 들어올 수 없도록 이 동산이 어떻게 되어 있어요? 잠겨 있고 우물은 덮여 있으며 샘은 봉해져 있는 사실을 우리는 보았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오직 주인 한 사람만을 위해서 존재하고 주인 한 사람을 위해서 있는, 그래서 오랜 시간 동안 아무도 발길이 닿지 않았던 이 동산 안에 너무나 놀랍게도 무수히 많은, 무수히 아름다운 향초들과 꽃과 열매들이 맺혀 자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이 자주 통행하는 길에는 고운 모양을 한 꽃송이도, 예쁜 풀 한 포기도, 탐스러운 열매 하나도 남아나기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그곳을 지나가는 사람들이 그러한 꽃이나 열매들을 그냥 가만히 내버려 둘 리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이에 반해서 인적이 드문 산속 깊은 곳에는 우리가 이름도 들어보지 못한 온갖 꽃들, 나무들, 열매들, 이런 것들이 무성히 자라서 그 꽃이 지고 열매들이 스스로 다 떨어질 때까지 자신들의 그 아름다운 자태를 뽐내요. 누군가 꽃을 따지 않아도, 누군가 열매를 따지 않아도 산속 깊은 곳에 있는 꽃, 향초들, 나무들, 열매들은 그 열매들이 다 떨어지기까지, 꽃이 지기까지 자신 스스로를 뽐내며 그렇게 있습니다. 그럼 우리는 이 본문의 말씀 속에서 가장 먼저 바로 잠근 동산과 아름다운 열매가 깊은 관계에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는 이 잠근 동산과 아름다운 열매들 간의 관계 속에서 우리 주님이 말씀하신 그 말씀을 떠올리게 되죠. 여러분, 어떤 말씀이 떠올라야 돼요? 요한복음 15장이 떠올라야 돼요. 요한복음 15장에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많은 열매를 맺나니, 그렇죠? 많은 열매를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자, 여러분, 오늘날 우리들은 신자라고 하는 사람들 가운데
신앙의 열매들이 거의 없는 시대에 아주 이상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신자라고 이름은 있는데 그 신자들 안에 참된 열매들이 맺혀지지 않는 이상한 현상들이 있는 거예요. 교회들마다 사람들로 넘쳐나고 있고 또 온갖 프로그램들로 넘쳐나고 있는데, 그러나 그 사람들 가운데 진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참된 신앙의 열매들을 찾아보기가 힘든 것입니다. 사람들이 넘쳐나고 있어서, 프로그램들이 넘쳐나고 있어서 수많은 이상한 열매들은 많이 맺혀지는데 하나님이 진정으로 기뻐하시는 그 열매들은 나타나지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이러한 이러한 열매 없는 신앙의 현상은 특별히 오늘날 교회 안에 들어와 있는 굉장히 잘못되고 왜곡된, 이것을 사도 바울의 이 말을 빌려서 말하자면 다른 복음과 거짓된 가르침들이 들어와서 사람들을 교란시키고 왜곡시켜 놓은 결과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교회 안에 들어와 있는 다른 복음들 가운데 오늘날 신자들의 신앙을 가장 많이 왜곡시켜서 열매 없는 신앙인들로 만든 대표적인 거짓된 신앙 이론이 있어요. 사람들이 이것을 받아들인 것입니다. 거짓된 복음을, 왜곡된 복음을, 다른 복음을 받아들였더니 어떤 결과가 나타나냐면 열매 없는 신앙인들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 가르침의 가장 대표적인 것을 우리는 산데마니즘이라고 해요. 산데마니즘, 신앙주의 이렇게 말해요. 이걸 영어로 말하면 피데이즘 혹은 빌리비즘 이렇게 말합니다. 신앙주의라는 말은 이런 말이에요. 한마디로 믿기만 하면 열매 없이 아무렇게나 살아도 천국에 갈 수 있다라고 하는 주의입니다. 오늘 성경 공부 시간에도 이 부분을 굉장히 많이 우리가 다뤘는데 이게 신앙주의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산데만이라고 하는 사람이 주창한 거거든요. 근데 이런 신앙주의는 산데만뿐만 아니라 기독교 역사 속에 수많은 사람들이 이것을 말해왔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이러한 신앙주의가 이단적인 가르침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 안에 잘못된 믿음으로 왜곡되게 자리 잡고 있어요. 여러분, 이것은 오늘날 종교개혁자들이 말한 신앙의 최고의 원리인 오직 믿음이죠. 오직 믿음의 원리를 사람 중심의 구원론으로 변질시킨 것입니다. 변질시켜버린 거짓되고 왜곡된 복음이에요.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늘 말씀을 드리는 것처럼 성경은 절대로 행위 없는 믿음을 참된 믿음이라고 말하지 않아요. 성경이 말씀하는 구원은 한편으로는 즉각적으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의 소정을 얘기할 때 이거 황금사지라고 하는 소명, 중생, 회심, 칭의 이런 모든 9가지들이 즉각적으로 이루어집니다. 즉각적으로. 그러니까 소명, 중생, 회심 이런 건 뭐냐면 논리적으로 말하는 거예요. 시간적인 순서가 아니에요. 시간적으로 소명이 가장 먼저고 그 다음에 중생이 먼저다 이런 얘기가 아니고 논리적인 순서를 말하는 것이고, 시간적으로는 한 번에 즉각적으로 구원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는 이렇게도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전생에 걸쳐서 계속해서 열매를 맺게 하고 성화를 이루어가도록 하는, 이것을 뭐라고 하냐면 구원의 점진성 이렇게 말해요. 자, 구원이 2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 뭐냐면 구원의 즉각성이에요. 즉각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뭐냐면 점진성이에요. 우리의 모든 생애 가운데 하나님의 구원이 우리 안에서 열매 맺으며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종교개혁자들이 말한 바와 같이 우리가 구원을 얻는 것은 오직 믿음으로만 가능합니다. 어떤 행위도 우리의 구원에 단 1도 더할 수가 없어요. 오직 믿음으로만 구원받습니다. 오직 믿음만이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를 우리에게 전달해 줘요. 이것을 종교개혁자들은 이렇게 말했죠. 이신칭의 혹은 이신득의. 많이 들어보셨죠? 개신교인들 중에서도 이신칭의를 못 들어본 사람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오직 믿음으로만 구원을 얻는다, 이 말. 개신교는 종교개혁의 후예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종교개혁의 후예들이에요.
종교개혁의 후예들인데 종교개혁자들이 주창한 최고의 그들의 이 신앙의 기초의 원리인 오직 믿음을 모르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믿음은, 여기서 말하는 이신칭의할 때 여기서의 이 믿음은 우리 안에 영생을 가능케 하는 그런 생명이 담긴 믿음으로 갈라디아에서 말하는 것처럼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뿐이에요. 그 믿음은 우리 안에서 사랑으로 역사하도록 해, 사랑의 열매를 맺도록 해. 성경이 말하는 열매는 다른 열매가 아니라 사랑의 열매예요. 성령의 모든 9가지 열매는 다 사랑의 열매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오직 입술의 고백 한 번만으로 우리의 구원이 족하다라고 하는 구원은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것은 우리 생의 가장 절대적인 일입니다. 가장 결정적인 일입니다. 세상의 다른 모든 것을 다 소유해도, 다른 모든 것을 성공한 삶을 살아도 구원을 얻지 못한다면 끝이에요. 우리가 예수를 바르게 믿어야, 제가 바르게 믿어야 된다 그랬어요. 예수를 바르게 믿어야 천국에도 갈 수 있고, 예수를 바르게 믿어야 죄도 용서받을 수 있고, 예수를 바르게 믿어야 하늘의 복락도 누리고 하나님께의 기쁨도 될 수 있어요. 영광도 될 수 있어요. 자,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문제가 하나 있어요. 이게 어려운 거예요. 근데 왜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는지를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것은 뭐냐면, 그 귀한 믿음이, 그 절대적인 믿음이, 우리의 영생을 좌우하는, 우리의 영혼을 좌우하는 이 귀한 믿음이 우리의 눈에 보이지 않아. 이게 문제예요. 눈에 보이지 않죠. 이 믿음이 우리 눈에 보여지거나 만져져야 우리가 안심하고 뭐 할 수 있어요? 구원의 확신을 가질 수 있죠. 아, 내 안에 영생이 있구나, 내 안에 내 안에 믿음이 있네. 그래서 구원의 확신을 가질 수 있죠. 구원의 확신을 가져야, 아, 구원은 내가 다른 당사구나 생각하고 기쁨으로 신앙생활할 수 있겠죠. 안전하게 신앙생활할 수 있겠죠. 그런데 하나님은 놀랍게도 이 절대적이고 귀한 믿음을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우리의 마음 안에 넣어두신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이게 어렵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독교 신앙은, 다시 말하면 우리 안에 있는 이 믿음으로 인해서 기독교 신앙은 항상, 건강한 신앙은 이런 신앙이에요. 항상 텐션이 있어. 긴장감이 있어요.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내 안에 진짜 있는지 없는지를 이게 확인이 안 되기 때문에 텐션이 있어. 긴장감이 있어. 이거를 사도 바울은 뭐라고 했냐면, 두렵고 떨림으로 이루어가는 구원이다 이랬어요. 오늘날 복음주의 안에 있는 어떤 사람들은 구원의 확신을 갖지 못하게 하는 것은, 그것은 마귀가 주는 생각이라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어요. 잘못된 생각입니다. 건강한 구원론자는, 건강한 믿음을 가진 자는 텐션이 있어요. 아까 레크레이션 하면서 우리 한지사님하고 얘기했는데, 신앙생활 하면서, 그렇죠? 마음을 어렵게 하는 것이 무엇이냐, 때로 저도 똑같아, 우리 한지사님도 똑같고 저도 똑같이 고백하는 거예요. 무엇이냐면 이런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고백했던 것처럼, 여러분, 사도 바울이 그 고백을 했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이 고백을 했다고 한다면 다른 사람은 말할 것도 없는 거죠. 사도 바울이 뭐라고 고백했어요? 내가 많은 사람들에게 전파한 후에,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파한 후에 도리어 내가 버림이 될까 두려워함이라. 사도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이 자신이 버림이 될까 두려워했어요. 그런 마음에 이 텐션이 있었던 거예요. 두렵고 떨림이 그 안에 있었던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 안에 믿음을, 이 귀하고 절대적인 믿음을, 우리 바깥에 보이면 괜찮은데 바깥에 보이게 하지 않고 우리 마음에 넣어주셔서 자꾸 이 텐션을 일으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왜 하나님이 이 귀한 믿음을 보이지 않는 우리 내면 안에 심어주셔서 왜 이렇게 긴장하도록 하신 것일까요? 평생을 내가 복음을 위해 살고 열심히 복음을 위해서 살다가도 내가 버림이 될까 두려워하는 마음을 왜 하나님께서 갖게 하신 것일까요? 그것은 이렇습니다. 기독교가 말하는 구원이 본질적으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목적으로 하는 구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독교가 말하는 구원은 본질적으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목적하는 구원이에요. 즉 하나님이 이 귀한 믿음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신 가장 궁극적인 목적이 어디 있냐면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안으로 들어가서 그 관계가 계속해서 증진되는 데 있어요. 그래서 그 관계의 가장 최고점인 최고의 목표인 하나님과의 절대 의존의 관계로 수렴되어 가는 데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 이 구원은 항상 텐션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두렵고 떨림이 있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한편으로는 구원의 확신도 같지만 한편으로는 텐션이 있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제가 조금 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구원은 한 번에 즉각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기도 하지만, 그러나 구원은 우리의 전생애를 통해서, 아까 우리 성경구 시간에 배웠죠, 전생애를 통해서 바로 하나님과의 절대의존의 관계로 점점 더 깊어져 가는 것을 말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 귀한 믿음을 우리의 내면 안에 넣어두심으로 끊임없이 그 구원이 우리의 내면 안에서 뭘 발생시켜요? 두렵고 떨림을 발생시켜요. 그래서 이 두렵고 떨림으로 말미암아서 우리의 바깥으로 열매를 드러내게 하는 거예요. 절대 의존의 관계에 대한 열매, 하나님을 더욱더 사랑하도록 하는 열매, 하나님을 의존하도록 하는 열매. 이게 어디서 나온다고요? 우리 안에 이 믿음이 두렵고 떨림을 발생시켜서 그 열매를 발생시키는 거죠.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의 인격과 존재의 중심인 우리의 마음 안에 이 귀한 믿음이 정말 존재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냐면, 바로 두렵고 떨림 가운데 이루어져가는 구원으로 말미암아 바깥으로 드러나는 어떠한 신자의 경건한 행위 열매를 통해서 우리 안에 이 생명을 담은 믿음이 있구나라고 하는 것이 확인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독교가 말하는 믿음은 너무나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의 금생과 내세를 결정짓게 하는 가장 절대적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것을 우리 안에만 꽁꽁 숨겨두신 것이 아니라 반드시 우리의 겉으로 드러나는 어떤 행위의 열매를 통해서 그 믿음이 진짜인지 가짜인지를 검증하도록 하신 거예요. 다시 말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안에 들어와서 그냥 있지 않아요. 왜냐하면 생명을 담은 믿음이기 때문에. 다시요, 이 믿음은 은혜를 담은 믿음이기 때문에. 그래서 은혜를 담은 믿음, 생명을 담은 이 믿음은 우리 안에서 가만히 있지를 못하고 자신의 존재를 자꾸 드러나려고 해, 증명하려고 해. 어떻게 해요? 바깥으로 드러난 열매를 통해서. 그래서 성경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를 믿기 전에는, 보세요, 너희가 죄의 종이었더니, 이렇게 말하는 거야. 너희가 예수를 믿기 전에는 죄의 종이었더니 예수를 믿고 난 후에는 그 죄에서, 이렇게 말해요, 해방되어 의에게 종이 되었다. 즉 우리가 예수를 믿기 전에는 우리는 어떤 자였냐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죄의 종된 자였다,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목적을 우리를 죄로부터 해방시키기 위해 오셨다, 이렇게 말하죠. 예수를 믿기 전에는 우리는 죄의 종된 자였어요. 날마다 죄를 먹고 마시며 살아가. 그게 우리의 운명이야. 그래서 날마다 죄를 먹고 마심으로 우리의 삶에 죄의 열매들이 가득해. 그래서 결국에는 그 죄의 열매로 인한 하나님의 심판에 이를 수밖에 없는 것이 바로 우리가 예수를 믿게 되는 우리예요. 그런데 우리 안에 예수를 믿게 되는 일이 있자 이제 우리는 어떻게 바뀌었어요? 의의 종이 됐네요. 의의 종이 됐어요. 즉 의의 종이 되자 가장 먼저 나타나는 것이 뭐냐면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된 것입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의를 사랑하고 의를 구하며
그래서 실제로 자신의 삶 속에서 예전에는 한 번도 경험하지 못했고 한 번도 열매 맺지 못한 의의 열매들이 나타나 그 사람을 그리스도인이라고 한다. 제가 오늘도 존 메가더 목사님인데 제가 여러분 말씀드렸지만 누가 메가더 목사님이 이렇게 질문했어요. 목사님, 내가 구원받았다는 증거가 무엇입니까? 보통 교회 목사님들 같으면 뭐라고 말할 수 있냐면 이렇게 얘기해요. 주는 그리스도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하는 것을 믿음으로 고백했습니까? 그러면 당신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이렇게 말했을 거예요. 근데 존 메가더 목사님은 그렇게 말하지 않고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삶의 변화가 있습니까? 이전과는 완전히 다른 삶의 변화, 인식론의 변화, 완전히 달라지는 거예요. 중생이죠. 중생이라는 말 자체가 새로 태어난다 이런 뜻이에요. 물과 성령으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새로 태어나는 거예요. 그 사람이 구원받은 자인 거예요. 예전에는 예수 믿기 전에는 그냥 죄의 종이었어요. 그래서 죄의 열매만 맺어. 생각하는 것도 다 죄고 추구하는 것도 죄고 너무너무 죄를 좋아하고 사랑해. 예수를 믿었더니 이제는 의의 종이 된 거예요. 의에 줄이고 목마름이 있네. 팔복에서 말하죠. 그 사람을 복 있는 자라고 얘기를 해요. 의를 구해요.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죠. 그래서 의의 열매가 자꾸 맺혀져. 그 사람하고 삶에서 삶의 변화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마태복음 7장에서 그들의 열매로 그가 누구인지 알리라. 예수님은 너희가 입술로 고백하는 그 입술의 고백으로 너희가 누구인지 내가 알리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고 너희의 삶으로 드러나는 그 열매로 내가 누구인지를 알겠어 이렇게 말합니다. 야고보 사도는 이것을 이렇게 바꾸어서 얘기했죠.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야. 사도는 계속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보거니와 보세요.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믿음은 그냥 혼자 있지 않고 행함과 함께 일하고. 이걸 이렇게도 말할 수 있어요. 믿음은 사랑과 함께 일하고 이렇게도 말할 수 있어요. 행함이 성경이 말하는 행함은 윤리를 말하는 건데 윤리 도덕을 말하는 건데 그건 그냥 사랑이에요.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느니라. 이 믿음이 온전한 믿음이다.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는 믿음이다 라고 하는 것이 어떻게 증명이 되냐면 행함을 통해서 증명이 된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기독교가 말하는 참된 믿음은 다시 말하면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는 믿음은 오늘날 여러분 어떤 사람들이 이것도 이제 존 메가더 목사님이 구원 얻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책을 썼는데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잘못 착각하고 있는 것 중에 이런 게 있어요. 뭐냐면 믿음을 이렇게 나누는 것입니다. 어떻게 나누냐면 구원 얻는 믿음 따로 있고 행하는 믿음 따로 있고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아니에요. 그냥 믿음은 하나예요. 믿음은 하나. 그래서 이 믿음은 구원 얻는 믿음은 반드시 행함이 있는 믿음을 향해서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를 구원하는 그 믿음은 하나예요. 우리를 구원하는 그 믿음은 언제든지 반드시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을 내포하고 행함을 불러오는 믿음이에요. 행함을 지향해. 여러분 이 땅에 태어난 모든 사람들은 어머니의 모태로부터 죄를 가지고 태어나요. 죄인이에요. 그냥 죄의 종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태어나자마자 어디의 종이었어요? 애굽의 종이었죠. 평생 살아가는 게 죄에 매여서 그쵸? 애굽의 종으로 살다가 애굽의 종으로 죽어. 그게 우리의 형편이었어요.
그러면 이렇게 죄를 가지고 태어나 갖게 된 결과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일평생을 죄의 종로로 돼요. 죄를 먹고 마셔요. 죄를 먹고 마신다고 표현해. 살아가는 것 자체가 그냥 죄의 열매를 맺는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의 표정, 우리의 생각, 우리의 눈, 손, 발, 말, 행동 모든 삶이 다 이 죄를 짓는 도구가 돼요. 죄는 궁극적으로 누구를 향해 있는 거냐면 하나님을 향해 있는 거예요. 영어로 sin. 궁극적인 죄는 하나님을 향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욕되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나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모욕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대적하도록 하는 거예요. 그게 죄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죄를, 성경이 말씀하는 죄를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그런 죄의 크라임의 개념으로 이해하면 잘못되는 거예요. 목사님, 저는 무슨 살인죄나 간음죄 이런 거 저지르지 않았는데요. 성경이 말하는 죄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옆으로 이웃을 사랑하지 않는 모든 것을 다 죄라고 그래요. 하마르티아, 관역에서 벗어났죠. 관역이 뭐냐면 사람의 죄를 진 목적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거든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지 않는 모든 것을 그 자체를 다 죄라 그래요. 자, 여러분, 아까 우리가 성경 구절을 배웠죠? 죄로 인한 결과가 세 가지였어요. 첫 번째는 뭐냐면 죄의 책임. 죄는 우리에게 책임을 물어요. 형벌이 오는 것입니다. 죄의 책임은, 죄의 삭은 사망이에요. 영원한 지옥불에 던져지는 것입니다. 두 번째 죄의 결과는 죄가 오염을 갖는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전 인격과 전 삶을 죄가 오염시켜, 부패시켜. 마지막 세 번째가 뭐였어요? 죄의 지배였죠. 죄의 지배라는 건 뭐냐면 우리를 사로잡아서 그 죄 앞에 완전히 사로잡아서 자신의 노예가 되도록 한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이 세 가지로부터 해방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런 죄인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로로 말미암은 은혜와 생명이 들어오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그 죄로부터 해방되어서 그동안 평생 동안 죄의 노예가 되어서 우리의 말과 생각과 눈과 손과 발이 죄의 노예가 되어서 죄의 열매를 맺는 것이었다고 한다면 예수를 믿게 되자 어떻게 돼요? 우리의 말이나 우리의 생각이나 눈이나 손과 발이 의의 열매를 맺게 되는 거예요. 사람을 살리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이웃을 살려내는 의의 병기라고 말하죠. 우리가 의의 병기가 된대요. 그래서 의의 열매를 맺힌대요. 그런 사람이 그리스도인이래요. 여러분, 저는 오늘날 조국교회 성도들의 영적 삶이 이토록 심각할 정도로 피폐해져 있는 가장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가, 가장 먼저는 바로 성화 구원을, 아까 우리 배웠죠? 성화 구원을 구원으로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성화 구원 없는 구원을 말하는 거예요. 기독교 2000년 역사에 이런 이단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성화 구원, 이걸 이렇게 얘기해요. 성화 무용론. 우리가 예수 믿어서 한번 구원받으면 그것이 완전한 구원인데 무슨 성화가 필요하냐? 예수님과 함께 못 박힌 그 강도 좀 봐라. 그에게 무슨 성화가 있었느냐? 구원은 우리의 전생에 걸쳐서 이루어지는 거거든요. 의화 구원은 어떤 면에서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 일어나는 거죠? 논리적인 거예요. 구원은 의화 구원, 성화 구원, 영화 구원 이렇게도 말하죠. 의화 구원, 성화 구원, 영화 구원 이렇게 말해요. 의화 구원은 우리가 예수를 믿는 순간 이루어지는 거죠. 의롭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성화 구원, sanctification, 이것은 뭐냐면 우리의 전생의 가운데 이루어지는 구원이에요. 영화 구원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실 때 우리가 예수님처럼 되는 구원을 말하는 거예요. 완전히 영화롭게 되는 구원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구원의 거의 대부분은 99.999%는 다 뭐냐면 성화 구원이에요.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구원을 정하셨느냐? 성화 구원이 구원의 핵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까 앞에서 제가 말씀을 드린 것처럼 구원의 가장 궁극적인 목적이 어디에 있냐면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일생을 통해서 성화 구원이 이루어가도록 하신 것입니다. 첫 번째가 뭐냐면 이거예요. 성화 구원을 구원으로 생각하지 않는 것입니다. 오늘 성도들이 영적으로 피폐해진 이유가 첫 번째가 그것이고, 두 번째는 뭐냐면 이런 성화 구원의 기쁨과 즐거움을 자신의 인격과 삶에서 깊이 경험하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화 구원을 주신 것은 뭐냐면 오늘 아가서가 말씀하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와의 그 인격적인 사랑의 관계를 날마다 풍성히 누리기를 원하시는 거거든요. 그게 성화 구원이거든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성화 구원을 자꾸 이런 식으로 생각해요. 자기를 부인하고 나를 힘들게 해야만, 예수님께서 걸어가셨던 것처럼 그 길을 걸어가야만,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 거죠. 성화 구원의 기쁨을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오직 하나님과만 갖는 그 골방에서의 기쁨과 감격을 사람들이 거의 갖지 못할 뿐만 아니라 또한 하나님의 선한 도구가 되고 하나님의 의의 병기가 되어서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이루어가는 그 신자로서의 가는 영적인 기쁨과 감격과 영광을 사람들이 거의 모르는 거예요. 우리의 신랑 되신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동행하면서 열매 맺는 그 즐거움을 모르는 것이고, 두 번째는 하나님의 의의 병기가 되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는 그 기쁨을 모르는 것. 이게 성화 구원의 핵심이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열매 맺는 신자의 아름다운 성화의 삶이 없기 때문에 사람들은 교회 안에서 그저 신앙을 윤리운동 정도 하는 거야. 윤리운동. 기독교 신앙의 핵심인 거룩을 윤리운동이 대체하고 있는 거예요. 혹은 교회 안에서 그냥 자기들끼리 즐거워하고 위로하고 격려하고 친절을 베푸는 수준에서 성도들의 신앙생활을 유지하려고 하는 것이에요. 치열한 게 싫은 거예요. 여러분, 요한계시록에 등장하는 7교회 가운데 바로 이렇게 하나님과의 깊은 영적인 교통과 사귐이 없이, 또 참된 신앙의 열매 맺음도 없이 그저 입만 무성한 채 예배당만 오가는 그런 메마른 종교 생활을 일삼았던 대표적인 교회가 있었어요. 어떤 교회예요? 초대교회 7교회가 있었죠? 7교회 암송하실 수 있는 분. 7교회. 이렇게 외우는 거예요. 에서버두 사빌라. 따라해 보겠습니다. 에서버두 사빌라. 그렇죠. 에베소, 서머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대, 빌라델비아, 라우디가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 중에서 어떤 교회냐면 4대 교회예요. 4대 교회. 주님이 여러분 4대 교회를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네 행위를 안다. 네 행위를 아느니 네가 그 행위를 보니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는데 너는 죽은 자구나. 보세요. 아까 주님 말씀하셨죠? 네 열매로 네가 누구인지를 알리라 말씀하셨어요. 똑같이 말씀하신 거야. 내가 네 행위를 알아. 그래서 네 행위를 보니 너는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는데 내가 보니 너는 죽은 자야. 심각하죠? 여러분, 여기서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라고 하는 말씀은 이런 뜻이에요. 그들 스스로가 나는 행위로서 나는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이 확실해 라고 구원의 확신을 갖는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나 사람의 중심을 꿰뚫어 보시는 주님이 그들 안에 생명이 없는 것을 보시고 말씀하시기를 너는 내가 보니 죽은 자로구나, 이렇게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이들이 야고보 사도가 말한 것처럼 이들 스스로가 믿음이 있다고 하지만 그러나 그들이 소유한 믿음이 생명이 담겨 있지 않은 죽은 믿음이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사대교회 사람들이 나는 믿음이 있다고 얘기해요. 근데 뭘 가지고 얘기하는 줄 아세요? 놀랍게도
행위를 가지고 얘기해요. 나는 이런 행위가 있어서, 우리에겐 이런 행위가 있어서 나는 혹은 구원받은 하나님 백성입니다 라고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근데 주님이 그 열매를 보시고 말씀하시기를 너는 죽은 자구나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사대교회를 통해서 우리가 깨닫게 되는 중요한 여러분 영적 교리가 뭐냐면, 그저 야고보 사도가 말한 것처럼 열매만 있다고 해서 그것이 참된 열매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대교회는 이런 주님의 말씀과 달리 굉장히 놀랍게도 외형적으로 볼 때는 누가 봐도 살아있는 교회라고 말할 수밖에 없었어. 그래서 스스로 말하기를 우리는 이런 행위가 있어 이렇게 말한 거예요. 왜냐하면 사대교회는 사람들로 넘쳐나는 교회였어요. 사람들로 넘쳐나서 사람들의 외적인 활동들과 여러 행사들로 언제나 사람들로 붐비는 교회였기 때문입니다. 이게 사대교회예요. 그래서 주님이 내 행위를 아노니 이렇게 말씀했는데, 여기서 주님이 행위를 어떻게 말하냐면 복수로 말씀하세요. 이게 우리나라 성경에는 그냥 행위 이렇게 얘기했지만 어느 성경에는 행위가 복수로 돼 있어. 그러니까 여러분, 사대교회는 어떤 교회냐면 사람들의 행위가 굉장히 많이 있는, 활동들이 많이 있는 교회였던 거예요. 이것을 풀어 말하면 사대교회는 오늘날로 말하면 멋지고 커다란 예배당을 지어놓고 그 예배당 안에 몰려온 수많은 사람들이 많은 종교적인 활동들을 하는, 그래서 사람들로부터 인기도 얻고 인정도 받고 칭찬도 받는, 속칭 오늘날로 말하면 모든 좋은 것들을 교회 안에 다 구비해 놓은 이런 교회를 이렇게 말해요. 마케팅 교회 이렇게 말을 합니다. 루이스 목사님이 말씀했던 것처럼, 루이스 목사님이 1900년대 중반에 활동했던, 초반 중반에 활동했던 목사님에도 불구하고 그 당시에 루이스 목사님이 뭐라고 했냐면 오늘날 교회는 슈퍼마켓 같다 이랬어요. 슈퍼마켓. 고객 만족을 외치는 교회가 고객들이 원하는 수많은 상품들을 진열해 놓은 슈퍼마켓 같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이들의 많은 활동들과 행위들이 사대교회 사람들 스스로로 하여금 마치 우리는 살아있는 성도들이구나 라고 하는 착각을 일으키게 한 거예요. 활동들 때문에. 그래서 그들은 그러한 자신들의 행위로 인해서 마치 자신들은 살아있는 교회라고 느꼈고, 그래서 그렇게 스스로에 대해서 자랑도 했고 자부심도 가졌어요. 굉장히 많죠. 그런데 주님은 너무 놀랍게도 이런 사대교회를 향해서 이렇게 말해요. 실상이라고 말할 수 있는 분은 주님밖에 없거든요. 왜냐하면 주님이 판단하시니까. 여러분, 목사가 판단하고 아무 소용없어요. 주님이 판단하시는 거잖아요. 실상을 보니 너는 죽은 교회구나. 왜냐하면 그것은 이 교회 안에서 행하진 그 무수한 사람들의 활동들이 이것입니다. 성령 안에서 행해진 활동들이 아니었고 성령으로 인해서 맺혀진 활동들도 아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치 사대교회는 예수님이 저주하셨던 입만 무성한 무화과 나무와 같은 교회였던 것입니다. 입만 무성해, 입이 무성해가지고 사람들이 보기에는 굉장히 화려해 보여. 열매는 없어요. 굉장히 중요한 원리인데, 보세요. 굉장히 중요한 원리인데, 그래서 우리가 성령론을 잘 알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된 교회의 모든 교회됨과 그 교회됨의 모든 원리, 신앙의 모든 원리는, 잘 들으세요, 성령 안에서만 되어지는 거예요. 성령 안에서만 가능한 것입니다.
성령 안에서만 맺혀지는 열매를 하나님이 인정하세요. 아멘이시죠? 여러분, 찰스 피니 같은 사람은 세계적인 기독교 부흥운동가거든요. 찰스 피니 같은 사람은 어떻게 말했냐면, 사람이 얼마든지 열심히 노력하고 조작하여 하나님의 부흥을 일으킬 수 있다, 이렇게 말했어요. 이게 20세기의 잘못된 부흥운동, 신복음주의의 시작이고 원흉이에요. 성령이 하시는 일을 교회가 대체하는 게 아니에요. 성령이 하시는 일을 사람이 대체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성령 안에서 행하여지는 일만 참된 열매라고 하나님이 인정하세요. 오늘날 사람들은 보이는 지역교회에 등록하고 또 교회에서 직분을 받아서 집사로, 장로로, 목사로 여러 활동들을 하는 것으로 마치 자신이 교회의 일원이 된 것처럼 착각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교회는 우주적인 에클레시아적인 교회를 말하는 건데, 그러나 성경은 이렇게 말해요. 진짜 교회의 가족이 되고 누군가가 진짜 교회의 가족이 되고 회원이 되는 것은 그렇게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100번 1000번 교회에 등록해봤자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장로 타이틀 가지고 있고 목사 타이틀 가지고 있어야 그 사람이 진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럼 그 사람이 진짜 교회의 몸이 되는 것은, 진짜 신자가 되는 것은 하나만 얘기해요. 성령 안에서만 된다. 제가 화요성경 보시는 얘기를 했는데, 제가 목사님들하고 같이 운동을 하다가 한 목사님이 쉬는 시간에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오늘날 이상한 목사들이, 구원파 목사들이 교회 안에 들어오기 시작했대요. 근데 그 구원파 목사들이 뭘 주장하냐면, 교회 안에 있는 사람 중에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이 있다고 말한다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 있는 목사들 중에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이 있다고 말하는 그 자가 구원파다,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제가 속으로 그랬어요. 네가 구원파다. 기가 막히죠? 그런 목사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성경이 우리를 거듭나게 하는 건 누가 해요? 성령이 하시죠. 다른 걸로 안 돼요. 물과 성령으로만 거듭나네? 우리가 죄를 회개하는 건 누가 회개시켜요? 성령께서 하시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구주로 영접하고 우리의 주님으로, 왕으로, 목자로 모셔드리는 일을 누가 해요? 성령이 하세요. 성령이 하시는 일이에요. 이게 진짜 성령의 능력이에요, 여러분. 성령이 하시는 최고의 능력 있는 일은 뭐냐면, 사람이 넘어지고 쓰러지고 신비적인 일이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이 하시는 최고의 일은 뭐냐면 사람을 구원시키는 거예요. 물과 성령 안에서 구원받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이렇게 회심한 성도가 날마다 자신의 죄에 대해서 자각이 깊어져,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각이 깊어져, 삼위 하나님에 대한 지식들이 많아져서 날마다 자신을 부인하네요. 더 나아가서 예수 그리스도를 날마다 닮아가려고 해. 거룩한 백성들 되어가려고 해. 이 모든 일들 누가 해요? 성령이 하세요. 성령이. 여러분, 사람이 하는 게 아니에요. 존 메가드 목사님이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얼마가 동행이 되는지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기가 평생 교회를 섬기며 살아왔지만 자신은 자유했다는 거예요. 이유가 뭔지 아세요? 이 교회가 내 교회가 아니라 주님의 교회이기 때문에. 내가 주님의 교회를 위해서 한 게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모든 일은 사람들을 회심시키고 교회를 부흥시키고 사람들을 변화시키고 거룩히 하는 모든 일을 성령께서 하셨기 때문에. 그게 목사의 바른 태도죠. 그래서 여러분, 목사를 너무 칭찬하면 안 되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 늘 말씀드리지만 제가 최선을 다해서 설교 준비를 합니다. 최선을 다해서 말씀 준비를 해요. 제가 지난 4주 동안, 한 달 동안 내내 교회 샀어.
최선을 다해서 말씀을 준비하지만 그 준비된 설교에 의지해서 이 말씀이 참 설교 준비 잘했네. 오늘 사람들이 엄청나게 감동받고 은혜 받겠구나 이런 생각 한 번도 안 해. 정말 한 번도 안 해. 저는 그저 최선을 다할 뿐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뿐이고 하나님의 긍휼을 구할 뿐이고, 여러분들이 혹시 은혜 받는 분이 있다고 한다면, 누가 이 말씀을 듣고 회심하여 하나님 앞에 돌아온 일이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성령님이 하시는 일인 거예요. 교회 안에서 바른 진리가 선포된다면 그것 또한 성령께서 하시는 일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날마다 오직 예수, 오직 믿음, 오직 은혜, 오직 하나님의 영광으로 충만해져 가도록 그 모든 일을 주관하시고 인도하시고 다스리시는 일을 누가 하시느냐? 성령이 하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결국 모든 성도의 성도됨과 교회의 교회됨은 성령 안에서만 이루어지는 일인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님이 세워가시는 교회가 어떤 교회인지를 아셔야 돼요. 오늘날 고신 측의 그 목사님 그 책을 썼더만, 일그러진 성령의 얼굴, 이런 책을 썼더만. 오늘날 성령론이 너무나 많이 왜곡되어 있어요. 성경은 우리에게 증거하기를 엄청난 이적이 벌어지는 현상 가운데 그것을 부흥이라고 말하지 않고, 그런 일이 벌어지고 그런 능력을 행함 가운데에도 사람들은 구원받지 못하는 일이 있다고 말해요. 왜냐하면 그런 일은 성령이 아니고서도 얼마든지 마귀도 할 수 있는 일이야. 얼마든지 이방 종교에서도 일어나는 일이. 그러나 앞에서 제가 지금 말씀드린 모든 일들은 성령님만 하시는 일이에요. 여기에 눈이 떠져야 돼. 그래서 에베소서에서 바울이 이렇게 말하는 거야. 교회를 뭐라고 했냐면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신 교회. 잘 보세요. 이 말을 여러분이 잘 알아야 되는 게 뭐냐면, 그래서 제가 그 가스펠 중에 그런 가스펠이 있어. 이런 교회 우리가 이뤄가게 하소서. 그렇죠? 이런 교회가 되게 하소서가 아니라 이런 교회를 이루어가게 하소서. 이루어가는 뭐 이런 게 있어요. 그런 가사가 잘못된 거야. 여러분, 교회를 이루시는 분은 누가 하는 거냐면 성령이 하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에게 뭐라고 명령하시면, 그 하나 되게 하신 교회를,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교회를 이렇게 명령해요. 지켜나가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지켜나가는 일이 누구예요? 우리예요. 다르죠? 에베소 4장에서 이렇게 말해요. 그렇죠?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교회를 힘써 지켜나가라. 힘써 지켜나가는 일이 누가 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는 것이고, 하나 되게 하신 교회를 이루는 것은 성령께서 하시는 일. 어렵다. 스가랴에서 선지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교회란 사람의 힘이나 능으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오직 여호와의 신으로만 되어지는 것입니다. 저기 신림동에 가면, 저기 어느 기도원에 가면 불의 사자가 있습니다. 이런 넘어가면 안 되는 거예요. 만약에 어떤 교회에 큰 부흥이 정말로 일어나서 많은 사람들의 회심이 일어나고 많은 사람들이 은혜를 받는 일이 있다고 한다면 그 일은 다 누가 했어? 성령께서. 정말 믿습니까? 목사가 한 게 하나도 없어요. 여러분, 이런 점에서 성령이 하시는 일을 목사를 통해서 성령께서 일하시거든요. 그래서 목사가 해야 되는 가장 중요한 일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올곧게 전하는 것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성령이 무슨 영이시기 때문에? 진리의 영이시기 때문에.
그러므로 여러분, 사대교회 안에 그 무수한 사람들의 활동들이 넘쳐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이 사대교회를 향해서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너희 스스로 살았다고 하네, 사람들도 너희들이 살았다고 하네, 그러나 실상은 죽은 교회라고 말씀하신 이유가 여기 있는 거예요. 즉 사대교회에서 일어나는 모든 활동들과 행위들이 실상은 이런 것입니다. 성령과는 관계가 없어요. 성령이 하시는 일과는 관계가 없는 거야.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이 지금은 좀 덜한 것 같은데, 제가 어릴 때만 해도 오늘 많은 사람들이 성령론 하면 그냥 이 오순절적인 성령론에 취해 있었어요. 신비주의에 취해 있었어요. 성령님은 우리 안에서 어떤 신비적인 무슨 방언을 하고 뭐 예언을 하게 하고 어떤 은사들을 나타내고 이런 것에 초점을 맞춰서 성령론이, 성경을 자세히 읽어보세요. 그런 것은 성령과 거의 관심이 없어요. 관심의 대상도 아니고 관계도 없어요. 자, 여러분 보십시오. 오늘 아가서가 보여주고 있는 동산 안에 있는 그 아름다운 열매들, 꽃들, 수목들 모두가 다 보세요. 잠근 동산 안에서 피어나고 자라고 열매 맺었듯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저와 여러분의 모든 신앙의 아름다운 열매들은 성령 안에서만 맺혀지는 거예요. 세상을 향해서 다 잠겨져 있을 때 우리 안에 성령이 역사하거든요. 그때 일어나는 열매들이에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교회 안에서 일어나야 하는, 하나님이 인정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은 바로 성령의 열매들, 즉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일어나는 어떤 일이에요? 회개의 역사와 자기 부인의 역사와 주님을 더 사랑하게 되는 역사와 주님을 더 의지하게 되는 역사와 주님을 더 닮아가는 일과, 그리고 무엇보다 교회 안에서 바른 진리가 선포되고 그 선포되어진 진리의 말씀들을 신자들이 더욱더 사랑하게 되고, 그래서 교회가 오직 예수로, 오직 믿음으로, 오직 은혜로, 오직 하나님께 영광으로 충만해가는 그 모든 일들을 성령께서 하신다.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 이 일이에요. 이 일. 자, 그러므로 여러분, 교회는 성도들을 여러 많은 행사들 가지고 휘몰아치거나 또는 어떤 종교심들을 많이 불러일으켜서 훌륭한 종교인들을 만들려고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교회는 종교인들을 만드는 거 아니야. 종교심을 불러일으켜서. 응? 제가 언젠가 말씀드렸지만 어떤 목사님이 저한테 이렇게 말씀했어요. 내가 목회를 해보니, 수십 년 목회를 해보니, 20년 이상 목회를 해보니 역시 목회는 기도 목회가 최고더라. 목회도 여러 종류가 있나 봐요. 목회도 여러 종류가 있나 봐. 근데 해보니 기도 목회가 최고더라. 무슨 뜻이에요? 기도로 열심히 사람들을 종교심을 불태워서, 종교심으로 사람들을 잘 사로잡으니 사람들이 말씀에 순종도 잘하고 목사 말도 잘 듣고 교회 충성 봉사 잘 하더라. 교회는 여러분 종교인들을 만드는 게 아니에요. 교회는 여러분들을 어떤 사람으로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의 참된 백성 만드는 거예요. 신자들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에이든 토저 목사님이, 에이든 토저 아시죠? 토저 박사님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교회는 오직 말씀과 기도로 이랬어요. 믿으십니까? 교회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말씀과 기도로만 거룩해질 수 있기 때문에, 신자는 말씀과 기도로만 거룩해질 수 있어. 말씀과 기도로만 구원받고 말씀과 기도로만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을 살 수 있어. 다른 건 안 돼. 그래서 여러분, 교회의 존재의 본질의 핵심이 뭐냐면 말씀과 기도예요.
이 말씀과 기도가, 성례가 한꺼번에 있는 게 예배이기 때문에 예배가 핵심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토저 목사님 뭐라고 했냐면, 오직 말씀과 기도로 성도들로 하여금 자기 성찰에 이르게 하고 자기 부인에 이르게 하고, 그래서 예수님을 더 따르게 하고 예수님을 닮아가게 하고 예수님을 사랑하게 해서 주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참된 거룩에 이르도록 하는 것이 교회의 사명이래요. 존재의 목적이래요. 공부방 하는 게, 문화센터 하는 게, 다른 일 하는 게 교회의 존재 목적이 아니고 그거 하지 말라는 거잖아요. 교회는 오직 성령 안에서, 성령을 통해서 성령이 일하시도록 하는 거예요. 근데 성령이 어떤 방법을 통해서만 일하면? 말씀과 기도로만 일해. 예배를 통해서만 일해. 아까 말씀드린 그 무수한 많은 일들을, 성령이 하시는 모든 무수한 일들이 말씀과 기도 안에서만 행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그 일을 위하여 존재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사도행전에서 구제 문제가 발생을 했을 때도 교회 안에 히브리파 과부와 헬라파 과부 사이에 구제 문제가 발생했어. 구제, 너무 중요한 문제죠. 근데 사도들이, 교회가 결정했어. 교회가 결정했어요. 어떻게 결정했냐면, 우리는 말씀과 기도에 전무하리라. 교회의 존재 목적은 말씀과 기도에 전무하는 것이다. 그러니 구제하는 것은 집사들을 따로 세워서 하게 한다는 거예요. 이거는 비본질적인 일이라는 것입니다. 굳이 하는 일이 너무 중요한 일일 것 같은데 굳이 하는 일조차도 비본질적인 일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교회는 사람들을 구원해서 하나님 백성 되게 하는 신적인 기관이기 때문에 그 일에 최선을 다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제를 안 한다 이런 얘기가 아니에요. 비본질적인 일이라서 집사를 세워서 하게 하고, 우리는, 사도들은 말씀과 기도한 일에 전무하리라. 그게 교회라는 거예요. 여러분, 왜 어떤 사람들은 주여 주여 행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 말씀처럼 주여 주여 행했음에도 불구하고, 또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했음에도 불구하고, 또 주의 이름으로 권능을 행했음에도 불구하고 왜 그들은 구원을 받지 못했죠? 이유는 하나예요. 그것은 그들의 신앙 고백이 성령 안에 이루어진 신앙 고백이 아니었기 때문이에요. 그들이 전한 복음이, 그들이 선지자 노릇을 했는데, 무수한 능력들을 행했는데 성령 안에서 행한 게 아니에요.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의 신앙의 열매들이 만일 이런 참된 성령의 열매들로 되어진 것이 아니라고 한다면 우리의 신앙은 헛것이네? 아무 유익이 없네? 구원을 못 받아요, 여러분. 여러분은 성령 안에 회심하셨습니까? 여러분 예배를 성령 안에서 드리고 있습니까? 신앙생활을 성령 안에서 하고 있습니까? 교회를 섬기고 여러분이 착한 일을 하려고 해요. 그 동기가 성령 안에서예요? 마찬가지 여러분, 교회의 진정한 부흥은 어떤 무브먼트도 아니고 운동이나 행사나 프로그램으로 되어지는 게 아니에요. 찰스 피니 같은 사람은 이걸로 되어진다고 말하는 거야. 찰스 피니 같은 사람은 오늘날 교회에서 그런 부흥운동 하잖아요. VIP 섬김의 날 이런 거 하잖아요. 새신자 운동 이런 거 하잖아요. 그렇죠? 태신자 운동 이런 거 하잖아요. 그렇죠? 이런 것들을 통해서 교회가 부흥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교회의 진정한 부흥은 어떤 무브먼트나 운동이나 행사나 프로그램으로 되어지는 게 아니에요. 교회의 진정한 부흥은, 잘 들어보세요, 성령 안에서 말씀과 기도로 변화되어진 한 성도의, 거룩한 성도의 심령 안에서부터 부흥이 시작되는 거예요.
바로 성령 안에서 말씀과 기도로 놀라운 은혜의 역사를 경험한 한 신자의 마음 안에서부터 사람을 살리고 사람의 영혼을 새롭게 하는 그 놀라운 생명수가 흘러넘쳐, 솟구쳐 흘러넘쳐, 그래서 척복하고 곤고한 사람들의 마음을 적셔가는 것을 성경이 부흥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나가서는 이제 우리들에게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15절에 너는 동산의 샘이요 생수의 우물이요 레바논에서부터 흐르는 시내로구나. 자,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12절부터 15절 사이에 있는 절묘한 수사학적 표현을 보세요. 먼저 잠겨있는 동산이 있어요. 그리고 그곳에는 덮여있는 우물이 있고, 다시 더 한쪽으로 가면 봉해져 있는 샘이 있네. 근데 동산의 가장 깊은 곳이 보세요. 봉해져 있는 샘으로부터 뭐가 흘러나와요? 생수가 흘러나와서 다시 우물로 흘러들어가고, 그리고 다시 시내로 흘러가고 있는 형국이에요. 부흥이 이렇게 시작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종종 세상 사람들로부터 이 사람은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예수 믿는 향기가 어쩜 이렇게 나지 않을까? 제가 예전 부목사 시절에 전도사님이 하나 있었는데, 여전사님이 하나 있었는데 상담학 박사예요. 상담학 박사. 근데 사람들이 그 전도사님에게 상담받는 거 제일 싫어해. 야, 이 사람은 예수를 믿는데 어쩜 그렇게 예수의 향기가 나지 않냐? 제가 어릴 적부터 우리 믿지 않는 우리 아버지가 저를 공격하는 최고의 공격이, 저를 꼼짝도 못하게 하는 최고의 공격이 뭐냐면, 너는 예수 믿는 놈이 왜 그따구야? 꼼짝을 할 수가 없는 거야. 거기에 죽어 그냥. 내가 잘못했구나, 회개해야 되는구나. 하나님을 섬기는 자에게 마땅히 깃들여 있어야 할 아름다운 그리스도의 향내가 어떤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사람들 가운데는 그 향내가 나지를 않는 거예요. 이런 사람은 필연적으로 그의 마음 한가운데 메말라 버린 은혜의 샘이 있습니다. 은혜의 샘이 메마른 거예요. 건조한 땅이나 모두가 다 타들어갈 것 같은 메마른 동산에 한 그루의 나무, 풀 한 폭이 자랄 수 없는 것처럼, 하나님을 떠나 있거나 혹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신앙 밖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은 모두가 다 이와 같이 메마른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왜 우리가 삶이 메마르냐? 왜 우리의 신앙이 메마르냐? 근본이 뭐냐면 우리의 근본에 있는 샘이 메말라 있는, 은혜의 샘이 메말라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렇게 메마르고 척박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에게서 어떠한 생명력도 기대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이 메마른 땅과 같은 한 사람의 심령 속에 어느 날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그 메말라 있는 그의 영혼을 말씀과 성령으로 갈아엎으시고 그 심령에 이상히 할 수 없는 생명수 같은 은혜를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그때 그는 하나님 없이 살아왔던 자신의 지난날의 삶이 얼마나 비참한 삶이었는가 하는 것을 그때 비로소 알아요. 고맙습니다. 네, 괜찮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 사람들은 그걸 아는 거예요. 하나님 없이 살아왔던 자신의 그 삶이 얼마나 비참한 삶인지 그제서야 아는 거예요. 사람들은 비참한 인생을 살아갈 때 내 인생이 이렇게 비참하게 된 이유가 돈이 없기 때문이다, 관계가 깨졌기 때문이다, 건강이 나쁘기 때문에, 여러 가지 이유들을 얘기하지만 성경은 하나 얘기해요.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은혜의 샘이 메말라 버린 너의 삶이다. 이렇게. 그래서 그는 하나님 앞에 한없이 울었고 지나온 모든 삶으로부터 돌이키고자 하는 결심을 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의 은혜는, 그리고 그 은혜로 말미암은 한 사람의 진실한 신앙은 그 사람을 이전의 자신으로부터 돌이키게 해서, 회심이라는 말은 돌이킨다는 뜻이나요? 뭘 돌이킨다는 얘기냐면 자신으로부터 돌이킨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제가 언젠가 탕자의 비유를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탕자가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회심하잖아요. 세상에서 회심하잖아요. 그때 성경이 그를 뭐라고 표현하냐면, 영어로 He came to himself 이렇게 말해요. He came to himself. 자기 자신에게로 돌아왔다 이래. 진짜 자기 자신에게로, 거짓 자신인 죄로 타락한 자신에게서 돌이켜서 진짜 자기 자신에게로 돌아왔다. He came to himself 이렇게 말해요. 이처럼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는, 그리고 그 은혜로 말미암은 한 사람의 진실한 신앙은 그 사람을 이전의 자신으로부터 돌이키게 해서 이전과는 완전히 다른 새 사람이 되도록 하는 위대한 힘이 은혜에 있는 거예요. 황폐한 마음, 망가진 인생을 고치기 위해서 다가오시는 그 주님의 사랑과 은혜 앞에 굳어져 있는 그 사람의 그 단단한 마음은 녹아내려고, 그 녹아진 마음은 이내 신자의 마음을 이전과는 전혀 새로운 마음 되게 하는, 그런, 이걸 뭐라고 하냐면 참회 이렇게 말해요. 참회. 그리고 그동안 잃어버렸던 주님과의 생명의 관계가 회복되면서 이제 그 주님께서 부으시는 생명수로 말미암은 영혼의 해갈이 그제서야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위대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경험했고, 또 그 사랑과 은혜로 말미암은 하늘의 생명수를 풍성히 경험한 모든 진실한 그리스도인들은 이제 자신은 자신의 인생 속에서 모든 것을 다 희생한다 할지라도 자신은 하나님과의 이 깊은 영적인 사귐 속에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생명수를 받아 마시며 살아가는 삶을 살아가고 싶다라고 하는 다짐을 갖게 되는 거예요. 내게 있어서, 내 인생에 있어서 가장 소중한 것이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일 뿐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내가 더할 수만 있다고 한다면 어떤 것도 포기할 용의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런 사람 안에 생명수가 이제 흘러넘치는 거예요. 이런 사람 안에서 생명수가 흘러넘치는 거예요. 부흥이 일어나는 거죠. 그러니까 부흥이 어디서부터 시작했어요? 한 사람의 영혼 안에서 시작돼요. 하나님이 부어주는 그 생명수가 그 사람 안에서 흘러넘쳐서 시내가 되어서 또 다른 목마른 영혼들에게도 전해지는 거. 그거를 부흥이라고 한다. 바로 잠근 동산이요 덮여있는 우물이며 봉해져 있는 샘과 같은 한 사람의 심령 안에서 흘러넘치게 된 그 생명수가 이제 그 동산을 넘어 오늘 말씀에 의하면 시내가 되어서 척박하고 메마른 세상을 향해서 흘러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자 보세요. 우리가 여기서 절대로 잊지 말아야 할 가장 중요한 사실 하나는 뭐냐면, 바로 우리가 그토록 모두가 사모하며 목말라 하는 그 은혜의 생명수는 아무 곳에서나 또한 아무런 사람의 마음 안에서나 일어나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의 생명수를 부어주십시오라고 하는 데서 우리 안에서 은혜의 생명수가 그저 일어나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바로 모든 사람의 생명을 살리고 모든 영혼의 목마름을 해결할 수 있는 진짜 은혜의 생명수는 보세요. 가장 은밀하게 오직 하나님을 향해서만 열려있고 세상을 향해서는 잠겨있고 덮여있으며 봉해져 있는 한 순결한 영혼 안에서만 그 생명수가
비로소 흘러넘칠 수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준비된 영혼이라고 하는 것은 뭔가 실력을 갖추려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오늘 본문이 말씀하는 것처럼 잠긴 동산으로 덮여져 있는 우물로 봉해져 있는 샘으로 하나님을 향해서만 오로지 열려 있고 세상을 향해서는 덮여 있는 그런 순결한 영혼 안에서 참된 생명수가 흘러나오고 그 생명수로 말미암은 부흥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과연 여러분에게도 이러한 은혜의 생명수에 대한 목마름과 갈망이 있습니까? 과연 여러분에게도 그 은혜의 생명수로 말미암은 여러분의 영혼의 참된 부흥에 대한 갈망이 있습니까? 그래서 여러분의 마음의 동산은 오직 하나님을 향해서만 열린 채 세상을 향해서는 잠겨있고 덮여있으며 봉해져 있는 그런 순결한 마음입니까? 여러분, 지금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그런 부흥을 꿈꾸세요? 여러분의 마음의 부흥을 꿈꾸세요? 그런 은혜의 샘이 터져서 여러분 안에서 참된 부흥이 일어나는 것이 여러분의 진짜 소망이 됩니까? 그래서 그 마음을, 그런 부흥을 너무너무 사모해서 자신의 마음을 지키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을 향해서만 열려있고 세상을 향해서는 잠겨있는 그런 순결한 마음을 유지하는 것. 왜요? 순결한 마음을 유지할 때 그 순결한 마음 속에 진정한 부흥이 일어나기 때문에. 하나님, 이 땅에 황무함을 보십시오. 우리에게 부흥을 주십시오. 부흥을 주십시오. 한다고 해서 일어나는 게 아니란 얘기예요. 고쳐져야 되죠. 그래서 그 부흥 찬양에서도 우리를 고쳐주시옵소서 말하는 거예요. 고쳐주시는 것이 부흥의 시작입니다. 여러분, 세월이 흘러가면 모든 것이 다 변하지만 그러나 아무리 세월이 흘러도 영원히 변하지 않는, 영원히 마르지 않은 샘이 있으니 그것이 바로 은혜의 샘입니다. 수많은 세월 동안 헤아릴 수 없이 많은 사람들이 이 은혜의 샘에 와서 먹고 마셨지만 그러나 아직도 여전히 이 은혜의 샘은 마르지 않고 풍성이 흘러넘쳐서 메마르고 황폐한 수많은 사람들의 심령 안으로 흘러들어가고 있어요. 그래서 한 찬송 시인은 이 은혜의 샘에 대한 한없는 감격과 감동으로 이렇게 사람들을 향해서 은혜의 샘으로의 초대를 한 것입니다. 그게 바로 찬송가 526장이에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제가 읽어드리고 이 찬양 함께하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보세요. 제가 너무너무 좋아하는 찬양을, 목마른 자들아 다 이리 오라. 제가 목사로서, 설교자로서 예배를 드릴 때마다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큰 사모함 중에 하나가 이거예요. 하나님, 우리의 예배가 이런 예배 되게 하여 주십시오. 생명수가 넘치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예수의 생명이 넘치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그래서 목마른 자들이 다 와서 이 물을 마시고 해가를 경험할 수 있는 그 예배 되게 하여 주십시오. 목마른 자들아 다 이리 오라. 이곳에 좋은 샘 흐르도다. 이곳에 좋은 샘 흐르도다. 힘쓰고 애씀이 없을지라도 이 샘에 오면 다 마시겠네. 기가 막힌 표현이죠. 이 샘의 솟는물 강같이 흘러 온 천하 만국에 다 통하네. 빈부나 귀천에 분별이 없이 다 와서 쉬고 또 마시겠네. 생명수 샘물을 마신 자마다 목 다시 마르지 아니하고 속에서 솟아나 생수가 되어 영원히 솟아 늘 풍성하리. 4절이 기가 막힙니다. 이 샘의 이름은 뭐예요? 생명수 샘물 저수정빛같이 늘 맑도다. 어린 양 보좌가 근원이 되어 생명수 샘이 늘 그치지 않.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의 예배가 생명수를 끊임없이 흘러드리는 예배가 되어야 되는데, 그렇게 되려면 뭐냐면 생명수 샘이 그치지 말아야 돼요. 그 생명수 샘의 근원이 누구예요? 어린 양 보좌라네.
그 예배를 통해서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여야 돼. 그 예배 속에서 생명수샘이 흘러넘치는 거예요. 그런 예배 좀 드려봅시다. 그런 교회 됩시다.